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무 친구들 반가워요. 10월 넷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겨둔 약속으로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만을 남기고 있죠.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이란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만 오셨다거나 모든 기적을 베푸셨다거나 죽으시는 건 너무나도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거나 또 승천하셨다거나 이 모든 일은 모두 다 초자연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연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도 TV나 미디어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세 실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이 인간 역사 2000년 전에 보이셨지요. 그것이 이제 역사가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행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냐는 그 사실 앞에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증거로 우리가 내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숨고 도망했던 힘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신처럼 군림을 했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역사와 비슷한 형태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딩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전통 문제로 서로 다름으로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하여서 싸우는 것을 싸우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의
선물, 즉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는 믿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명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실물이 없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굉장히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싸움 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론 문화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무나도 즐겨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궁지에 몰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신을 믿냐? 신 보여줘.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다고? 그럼 네가 치료해봐. 못하면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궁지에 몰려 부끄러움을 당하기 일쑤였지만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선포했던 것이죠. 친구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좋은 문화와 친숙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중에서도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으면 거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친구가 하는 것을 같이 해줘야지 하다가 내 믿음마저 송두리째 뽑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어느 정도의 선에 이르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고함을 칩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때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 즉 예수님을 찾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판단이 안 설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개는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명확해집니다. 그 기준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즉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 했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요? 구원 능력이요. 이것이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생전에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냥 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돈을 활용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고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용돈을 주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용돈을 향하여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것이 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가?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고쳐나갈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게을를 때, 나태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부패하고 머물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안 좋은 죄의 영향력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하고 살리고 동기부여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능력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친구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향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가 있느냐, 그 과제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지켜내는 겁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냥 멀찌감치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앞서 그 능력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신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생각이 엇나가고 행동과 말의 실수가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믿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언제든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놀라운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